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금과 은과 놋과 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성전보다도 훨씬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중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중건이 되고 또 어떤 시대에 중건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짓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날 환란 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 환란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예수 믿어 순교한 영혼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재난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그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통곡을 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도 역시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이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날 환란이 있고 주님께서 공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게 되고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날 환란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환란, 그날 환란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환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의 날이라는 것. 계시록 6장의 환란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징벌을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바로 하늘에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깃발로 사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추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비밀을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그 하늘의 깃발로 모아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깃발로 모인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로 모여서 광야로 가고, 또 깃발로 모여서 광야로 가고, 그래서 이 일을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사 27장 12절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는 반드시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래서 이 큰 나팔을 불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나팔이 바로 이 큰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게 되는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큰 나팔을 불어서 모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깃발이 세워진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고, 그 믿음까지의 그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믿음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게 되는데, 그 모이는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으실 때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고, 이어서 큰 나팔이 불리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의 엔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계시록 7장에서 이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기치로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바로 이스라엘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사 27장에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시면 하늘의 깃발로 택하신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 그들이 하늘에 모여서, 그 깃발에 모여서 반드시 광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광야로 간다는 것.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광야로 가지를 못하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도 60장의 말씀은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 60장의 대부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사 60장 4절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이 무리가, 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오는, 다 모여서 그에게로 오는 이 무리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오는, 바로 사방에서 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깃발로 모여서 광야에 있는 그 시온에게로 다 모여 내게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그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는 시기는 절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절대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 이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는 시기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동의 광야가 아니고 바로 이 해돋는 나라에 있는 이 광야, 이 해돋는 나라에서 이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60장 13절의 말씀도 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이 레바논의 영광. 자, 이 레바논의 영광은 그 울창한 빽빽한 그 나무들이 둘러싸인
그 무성한 숲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은 이 레바논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말씀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가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된다는 것.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 광야와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41장에서 바로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신다는 것. 바로 이사 60장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그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서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곳, 내가 나의 발둘 곳, 바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의 영광을 두셔서 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셔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그 광야가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그 레바논의 영광이 피어난 그 광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그 두 촛대가 양육을 받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 숲은 그 레바논의 영광을 얻었던 그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창조가 되었던 그 광야의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바로 이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되었던 이 레바논의 영광을 얻었던 그 숲은 전 3년 반이 끝나면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가 레바논의 영광을 얻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숲의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뒤에 중건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중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해돋는 나라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 해돋는 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60장 17절에서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자, 이 금과 이 은과 이 놋과 이 철,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시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 은과 놋과 철, 이 금은과 놋과 철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한 재료로 나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재료가 바로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료들을 아주 많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모가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많이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 그래서 역대상 29장 말씀에 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여기에서 역시 다윗 왕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전,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3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준건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준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 그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될 그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창조하시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이 지어진 그 땅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올라간다는 것.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성전이 지어진 그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7절에서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 17절에서는 바로 그 광야에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그 역사가 되겠고, 이제 18절부터는 이 배경이 이제 하늘의 장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18절의 말씀은 하늘의 장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광야는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막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18절에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때 18절의 성벽과 성문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 금과 은과 놋과 철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서 끌어모으셔서 광야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바로 하늘의 장막에서 이제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의 금은과 놋과 철을 하늘로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17절에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금은과 놋과 철을 하늘로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 바로 이 땅에서 광야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을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은 여호와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 지혜로 창조를 하시게 되는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기는 이 지혜를 따르게 되면 그날에 화평의 관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고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 화평의 관원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되고 바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